안녕하세요. 양재온누리교회 송파A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대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거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금지명령, 부담스러움, 이룰 수 없는 명령, 좌절감, 또 나와는 상관없는 거리가 먼 단어,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을 했고, 변화산에서 졸다가께서 초막 셋을 짓자는 엉뚱한 말을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계속 졸고,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배신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엔 너무나 실망스러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다니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내용은 거룩함의 정의입니다.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30대 초반인 저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괴로웠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후 한 가지 갈망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 안에 내주하신 증거였죠. 그래서 저도 거룩함에 접근해 보고자 이 노력 저시도 했습니다만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갈망은 좋았으나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함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방이 아니라 참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좌충우돌 베드로가 놀랍게 변한 이유이자 우리가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란 모방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성품인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은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거룩함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방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는 수요의 은혜입니다. 저와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거룩함은 능력을 받아서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심을 깨닫는 것이 먼저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모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이자 토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좀 생기시죠? 좌충우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의 비결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닮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 코데시, 형용사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은 분리와 다름이라는 뜻인데, 분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됨, 다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짐을 말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거룩함의 의미와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지만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일, 구별된 시간, 성소, 성막, 성전, 성산, 구별된 장소, 성물, 구별된 물건, 성민,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졌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라 칭해졌습니다. 초대교부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라 박해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거룩함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의 피난처인 지하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발각된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순교를 당했죠. 또 4, 5세기 사막 교부 시대에는 사막에 은둔하여 고독하게 살거나 또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거나 또 기둥 위에서 자는 등 이 금욕자, 은둔 수도자를 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이 된 이후라 신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지하 카타콤에서 지상으로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자유로 교회가 화려함과 외형을 추구하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세 가지 포기의 영성인 재산을 포기하는 가난, 가정을 포기하는 독신, 편안함을 포기하는 고행으로 거룩함을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거룩함은 이 성흔의 기적자를 말합니다. 이 성흔, 스티그마 또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의 상처가 믿는 자 자신의 양손과 양발과 그리고 옆구리의 실제 상처로 나타나는 것을 성흔 또는 오상성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나 또 수녀가 성흔이 나타나면 성인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이 성은의 신비가들이 기도하면 이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18세기 근대시대 요한 웨슬리부터 또 조지 휘필드 이 대각성 부흥기부터 20세기 빌리 그레함까지 이르면 거룩함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란 강력한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 이 복음 사역자, 오지 선교사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증언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 거룩하다고 여겨진 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이 사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거룩의 대상이 변화한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시간, 장소, 또 물건, 사람 등 모든 것이 거룩했는데 신약 이후에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한정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대상이 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의 영광을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어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거룩을 살펴보면 거룩함의 본질적이고 1차적인 개념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이 소유권의 이슈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거룩함의 2차적인 개념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할까? 라는 행위의 이슈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은 행위 이전에 행위를 결정하는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소유권과 행위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거룩의 어원을 설명할 때 아까 분리와 다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나뉘어지지 않는 같은 개념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찾으셔서 기름 부어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합니다.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주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는 원칙이 있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 원칙,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기준인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삶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인하는 만큼 잘 분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침, 이 teaching이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머리, 이 지적 체계, 세계관과 가치관을 교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preaching은 가슴에 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옳고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불이 임해서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게 맞아. 그리고 나 이제는 용기를 낼 거야. 그동안에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리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힐링, 고치심은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영혼육의 회복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이 영적인 회복, 그리고 지나온 과거가 재해석돼서 더 이상 마음의 감옥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사는 희망과 소망의 이 마음의 회복, 그리고 육신의 질고가 회복이 되는 육신의 치유,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어부 출신의 평범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3,000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니까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뛰어다녔습니다. 우리와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의 역사,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그 놀라운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무 놀라운 선포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해서요,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과 영광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이 되겠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강은 거룩함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4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의 능력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